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느덧 또 7월도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또 7월도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는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걸음들인데 남은 2024년 한 해를 이제 어떻게 또 마무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또 그런 면들을 잘 생각해서 남은 생활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이고 또 왕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앞에 있는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데, 시편 20편이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시편 21편은 왕을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을 위한 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왕을 세우는 대관식을 할 때에는 바로 이 시편 말씀을 낭송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내용들은 다윗이라는 한 왕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인간의 왕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아래에 몇 가지 점들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자세를 갖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은 그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왕이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왕이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자신이 가진 영토,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 자신이 가진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왕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일반적인 왕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그런가? 자신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복으로 자신을 영접해 주시고 그 끝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왕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참 오랜 기간 동안 핍박받으며 참 도피자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무수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도우셔서 승리하게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그 개인적인 어떤 도우심과 승리, 이런 것들이 다윗 개인적인 감사로도 얼마든지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개인의 감사로 끝내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은 나라의 평안과 모든 신실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본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나라를 보면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죠. 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그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을 왕에게 바치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총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함이며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역시 참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 역시 타락하여서 범죄함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감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의 전 일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순금간을 머리에 씌우셨다. 이 앞에 모든 말 그 속에 하나님께서라는 그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시편 20편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로다 라며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있으면서 왕에게 있어서 군사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은 그에게 있어서 큰 자랑이며 그의 힘이요 그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그 이름만을 자랑할 것이다. 자,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많은 부귀, 좀 더 많은 권력, 좀 더 많은 지혜, 좀 더 많은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참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이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 그죠? 우리는 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가게 되면은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까?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기가 바쁜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어왔던 그 다윗은 그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또 하나 다윗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나와드린 교환을 보시면서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복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인 자신에게 이런 복들을 주셨다. 어떻게? 생명을 구하니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다.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셨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다윗이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몸이 약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조상들과 같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당시에 위대했던 영광과 그의 존귀와 위엄이라는 것은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절정기를 이루는 듯 했으나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다윗에게는 손자지요. 손자인 르호보암 시대가 되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런 암울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불과 3대째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후로는 역사 속에서 계속 시련의 시간을 겪어왔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이 영원한 삶, 또 그의 영광, 존귀와 위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분명히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인간 왕 혹은 인간의 나라에 주어지는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영원한 장수, 존귀와 위엄, 지극한 복과 같은 표현들은 이 땅의 왕과 이 땅의 나라에 주어지는 것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즉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게 되실 참된 복에 대한 예표인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기 자신의 그 형편을 두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다윗을 넘어서 역사를 계속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인간 왕이 아닌, 제한적인 왕이 아닌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로 이 고백이 이어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런 복들을 받아 누릴 것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을 받아 먹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부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아주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으로 부끄럽지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무리에 함께 계신다 그러는데, 우리 자신을 본다면은 우리는 참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이름을 붙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와 위엄과 그 영광을 영원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다윗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소망을 담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왕권이라는 것이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 주셔야만 자신이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만 그 나라가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할 것을 당부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하죠.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좀 더 많은 능력이 있다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힘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살 것인데 라는 그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된다면 다윗의 이 고백과 이 찬양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앞서 왕에게 주어졌던 그 분복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주어지는 은혜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주어지는 은혜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쓰러뜨리고자 할지라도 인간의 왕보다 더 강력하시고 능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으로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딘가요? 바로 교회지요. 이 교회를 온전히 보존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왕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주심으로 이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하시며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결단하지만 막상 교회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참 노리고 있고 우리는 그 시험들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교회를 보존할 것이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각자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점점 더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할 것을 선언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바라보도록 하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원수들을 상대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참 안간힘을 썼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저 속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혹시라도 지금 무덤에 묻혀있는 그 시신을 그의 제자들이 훔쳐가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면 앞으로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무덤을 꼭꼭 막아서 아무도 그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할 때 빌라도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은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무시했는데 죽은 후에 예수의 소문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문이라는 것은 소문이 뜰 때는 아주 시끄럽지만 조금만 지나면 소문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가 죽은 후에 더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의 돌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염려했던 그것이 실제였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하시며 그의 대적자들에게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바라보는 그 승리가 겨우 자신의 왕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승리 혹은 자신의 나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점으로 전개되는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승리에 대한 찬양의 역사이며 그리고 지나간 시대를 걸었던 교회의 발자취는 이 찬양의 발자취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독일 땅 곳곳에 세워진 교회당들을 보십시오.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에 1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 교회들이 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런 주님의 복음 아래에서 승리한 교회의 면면들을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소위 말하는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찬양은 아닌지, 우리의 찬양은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다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살게 되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께로 향하는 찬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찬양 말고, 과거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분복들을 잘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굳게 서는 교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교회,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고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들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